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에 어느 날 그 교회의 부목사 방에 전화가 아주 심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한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다급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이 예배에 참석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대통령님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혹은 위대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혹은 큰 기업가가 참여하거나 정치가가 참여하거나 이러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인물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교인들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자그마하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런 교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고 마치 화려한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자는 참으로 많이 헌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게 대형 교회에 가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넘게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러할 때 11조를 그 정도로 하죠. 그러나 대형 교회 가면 매달마다 11조를 하는 사람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금액에 몇천 원의 헌금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의 헌금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부끄러운 듯이 헌금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부자가 헌금하며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에 넣는 이 금액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부자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만큼 이곳에 헌금을 합니다 라고 표현하듯이 헌금을 하지만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이때 당시에 과부들이, 혼자 사는 여인들이 생활비를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요즘처럼 이게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돈을 버는 경우들이 참으로 어려웠고요. 더더구나 과부들이 돈을 버는 것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이 과부들을 위해서 따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 이 두렙돈은 지금 말하면 아주 작은 단위의 헌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단위의 헌금을 넣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주 부끄러운 듯이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실 돈 한 푼이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몇천 원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같이 카드가 있거나 이러면 좋지만은 예전에는 뭐 현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현금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생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두렙돈은 이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과부는 내일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뭐 금액이 중요한 것, 물론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내가 얼마나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이렇게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1억씩 받는 연봉이 1억 되는 사람이 그 몇십만 원씩, 몇천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여 이르되 이 건물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죠. 헤롯은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64년에 완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건물 벽돌을 쌓는데 벽돌 거기 사이사이에 황금을 이렇게 깔아서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만 봐도 막 빛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었다고 하죠.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최신의 신식을 그 건물로 이렇게 꾸며놓고는 이 건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이 이르면 이라는 말은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이죠.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여러분 6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전이 완공되고 6년 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정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 벽돌 하나하나를 빼어내면서 그곳에서 황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입니까? 멸망을 받을 것에, 멸망할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에 미혹이 되어서 진정성,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미혹이 되어서 저 사람 정말로 신앙이 좋구나라고 표현되지만은 진정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마치 그것이 이 땅이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 아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 국제적인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드려지는 헌금, 가난한 과부가 드려지는 헌금, 그리고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의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품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는 그 전쟁 가운데서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